복음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일사드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전도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좀 문장이 이상하게 나왔죠. 그냥 세베대 아들 엄마라면 됐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 생각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되어야 올바른 기도가 되고요. 그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안 알아준다.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불신자 가운데는 대부분이고요. 신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만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대우를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사실은 틀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지를 현장에 가면 보잖아요. 요즘은 많이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거지를 사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지가 가진 생각은 일을 하지 않고 얻어먹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거지로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얻어먹는 거지가 되기 전에 거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거지의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게 말로도 나오게 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 생각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왜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생각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틀린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데 있어도 아니면 안 좋은 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좋은 데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안 좋은 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 우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때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문제가, 이게 응답의 시작이고 깨달아야 되는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거의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현장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불신자가 그러면 당연한 건데 신자인 우리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왜 그래 되어집니까? 생각이 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출세를 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 되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원내스를 하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요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걸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아는데 사실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 믿으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 축복을 받는 길도 열리고
반대로 여기서 실패하는 길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가 믿어지는 사람은 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디를 가느냐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틀린 질문을 오늘 하는 사람이 나왔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세베대의 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세베대라는 사람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 이전에 생각이 틀린 것이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했던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두 아들의 어머니의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어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문제라는 그 말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됐는데 내 생을 드린다. 이것보다 사실은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살아보고는 또 다시 사는데 그러면 잘 살 수가 있겠죠. 이러니까 실패하고 이러니까 성공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거든요. 뭘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르게 논다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24절에 나왔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잘못되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분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분노가 올랐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분노가 오릅니까? 시기, 질투. 이게 있으니까 분노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기와 질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컨트롤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경쟁이 그리고 이익과 손해라는 게 깔려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당신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는데 우리가 10명이나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당신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으라는 말이냐 이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뭔 이야기입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 시기와 질투가 이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내가 그 땅을 사야 되고 내가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시기가 나왔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똑같은 심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아 감사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 할 수 있다면 감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가 할 수 있다면 감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축하한다, 감사한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면서 입을 비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하는 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나 같은 수준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되어지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요. 그래서 그 지체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런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분을 내는 제자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잠시 누리는 그것이 그래 부럽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안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잠깐 누리는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으냐? 예수님의 대답의 키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물은 질문과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질문을 듣고 분을 내었던 제자들과는 동문서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한 자리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게 있는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분명히 찾아내시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응답은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게 여러분의 현재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 많은 계산이 이루어진다. 틀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생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 이 생각을 해야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와 있어도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사건을 만나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는요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잘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또 말을 바꾸면 경상도 말로 여러분이 뭐 짜다리 잘한 것도 있습니까? 짜다리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대단히 잘한 게 많습니까? 그래 물으면 뭐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게 종교잖아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보는 게 복음이거든. 이걸 찾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 그 대부분 문제 만나면 복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탓을 합니다. 니 때문에 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못 쟀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 만나면. 그런가 하면 사건을 만나면요. 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복음이 없어. 욕심으로. 아니면 경쟁으로. 그러니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갱신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생각이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또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졌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갱신이 돼요. 내가 갱신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고 갱신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맹목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답을 얻고 갱신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맹목적인 도전하는 한번 해보자.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응답은 어렵다.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실도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행동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은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죠. 아니면 행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보다 중요한 게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이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내 생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내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주장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뛰어나고 내 주장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주장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생각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보다 윤리와 도덕이 다 각인되어 있거든요. 종교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종교가 뭡니까? 옳고 그르고를 이야기하는 게 종교니까. 그래서 내 주장을, 그래서 내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입장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입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자꾸 우리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거든요. 자존심이 무척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 놓치면 안 된다. 맞잖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과 나는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친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자기를 유지하는 힘이 그거잖아요.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못 견딥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여기에 우리가 걸려가 있고, 문제만 생기면 여기 턱 걸리는 거예요. 사건만 생기면 여기 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생각도 없으란 말이냐, 주장이 없으란 말이냐, 내 입장도 그러면 없으란 말이냐, 그 말하고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능력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이 더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각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 되어가지고 홍수에 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보다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은 놓쳐버리고 내가 왕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이 대대로 이어서 왕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건질 메시아. 이렇게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을 뿐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왔을 뿐이지 한 민족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틀린 생각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기로 했는데
왜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의 치유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생각 치유를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아시면 돼요. 그게 요약된 게 상구삼이잖아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생각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보좌의 축복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치유가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필요가 없고 내 주장이 필요가 없고 내 입장이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입장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그런데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삼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이게 상구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치유가 되어집니까? 정말 복음 위에 살겠다. 그때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생각 치유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지. 내가 237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돼야지. 이게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 우리 예언교회가 플랫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플랫폼, 이게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그러면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 두 개가 되어도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또 어려워요. 그게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이게요, 쉬운데 안 쉽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런데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쉽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 입장을 생각하고, 젊은이는 나이 드신 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가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나이가 좀 든 분을 보고 젊은 사람이 부르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꼰대. 저도 꼰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갭이 안 좁혀집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 입장에서, 젊은이는 나이 든 분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젊다고 영원히 젊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이도 어느 날 나이 들어가 꼰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나이 든 분은 젊은 입장, 젊은이는 나이 든 분 입장. 그런가 하면은 남편은 부인의 입장에서, 부인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러면요, 이해가 쉬워요. 내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남자들 그러죠. 밖에 나가 돈 벌이를 내봐라. 얼마나 힘드는지 아느냐면.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소뚜껑 운전해봐. 그거는 쉬운 줄 알아.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다 어려운 거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그냥 전업주부로 그냥 묵묵히 살았는데 요즘은 그리 안 살라 하잖아요. 그랬죠?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 와가지고 설거지 시키고 얘도 좀 해봐. 얼마나 힘든지 하면서 전혀 상대방 입장은 몰라요. 내 입장만. 여러분, 나이 든 분은 젊은이, 젊은이는 나이 든 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복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리고는요,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죠.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다고.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자가 받은 축복을 다 누리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안 하면 생각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 늘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요, 그냥 흑암이 무너져요. 그냥 사단이 결박돼요. 사단아 나가라 더 가라 결박받으라 어쩌라 그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흑암은 그냥 무너져요. 내 입장에서 하니까 사단이 설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신자가 받은 축복, 내가 복음 위에 설겠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축복은 뭡니까?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구삼 받아들이고 누리고 소통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전달하는 24가 되면 돼요. 그게 요 최고의 누림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바빠도 마음은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에 대한 감사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면 놓치거든요. 바쁘면 또 놓쳐버리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구원의 감사 놓쳐버리면 힘들고 바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힘들고 바쁜 것 때문에 날카로워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날카로워진다니까. 날카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찌르고 교회 가서도 찌르고 사람 만나도 찌르고. 구원의 감사 놓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어도 구원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오는 결론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사람이 주는 것은 위로잖아요. 물론 그 위로도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구원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